반갑습니다. 3월 24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부르십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7절, 로마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의 기도 제목, 축복의 사명을 행하여 더욱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축복의 사명을 행하여 더욱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2절 말씀은 구원사의 새 장을 연 복음의 기원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준비하신 것임을 보여줍니다. 어떤 이단들은 구약을 폐기하고 신약만 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 구절은 복음의 뿌리를 구약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찾고 있는 것이지요. 복음의 핵심은 2절,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절 이하에 이 복음에 대하여 설명을 이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됨에 관하여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지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십니다. 구약의 약속과 연결되는 지점이지요.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성결의 영이란 표현은 아마 당시 유대교에서 사용한 용어를 번역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룩한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선포되셨으니 라는 표현의 의미는 임명되셨다, 지명되셨다는 뜻입니다.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부활 사건을 통해 예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위상이 승격되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주라는 표현은 바울 사도가 가장 많이 애용하는 표현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종됨을 강조합니다. 1절에 선포하고 있죠. 우리 주라는 표현이 잘 보여주듯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종인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시킨 것을 순종하는 자, 주인의 것을 나누는 자인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종된 바울에게 5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도의 직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라고 해서 1인칭 복수를 사용하고 있죠. 바울이 직접 개척하지 않은 로마 교회를 향해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서 자신 말고도 다른 사도들이 있다는 점을 알림으로써 신중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라는 표현은 2-4-1-2라는 수사학적 표현 기법입니다. 즉, 두 단어로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기법인 것이지요. 즉, 은혜와 사도란 은혜 따로, 사도 따로 각각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다는 것입니다. 은혜 이꼴 사도라는 것으로서 굳이 번역을 하면 사도직으로 나타난 은혜, 사도직으로 명시된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역사하심입니다. 은혜는 받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절 이방인의 사도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부르심의 차원에서는 6절 로마 교회의 교우들도 다 동일합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울에게는 이방인을 믿음으로 순종케 하는 사명, 특히 사도직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사명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에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이 말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은혜와 사명은 동격 같은 것입니다. 사명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은혜가 곧 사명의 순종으로 이어지고 사명이 곧 은혜, 사명이 곧 은혜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은 축복문입니다. 특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주목하게 됩니다. 단순히 나의 아버지나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아버지를 섬깁니다. 7절의 축복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과 연결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뒤에 기도하실 때에 이 축복문을 통하여 다른 분의 이름을 넣어서 축복하시고자 하는 이의 이름을 넣어서 그대로 읽으면 축복이 되고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이어지는 민수기 6장 2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에게만 주신 말씀이지만 이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름받은 주님의 백성, 사명자들, 새롭게 세워진 이 시대의 대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다른 이를 축복할 때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복을 받고 우리는 이 축복의 사명을 순종하는 것이기에
주님으로부터 더 큰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사랑방으로 모여서 이 사명을 서로가 감당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그룹이 축복의 근원, 축복의 현장이 됩니다. 본문 첫 구절인 2절에 예수님을 그의 아들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지요. 지금 사순절기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한 마태복음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다. 겟세마네의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요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 하고 외치셨지요. 바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떠올리게 하는 오늘 말씀의 표현이 그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시어 모든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사랑과 능력의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복된 존재, 영광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나누는 오이코노모스, 축복의 사명을 이루는 청직이 되어 더욱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금성의 모든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